오늘도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도 성전에서와 그리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명의 사사는 스토리가 없이 간략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사사는, 절반의 6명의 사사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에훗은 3장에, 드보라는 4에서 5장, 그리고 기드온은 6에서 8장, 입다는 11에서 12장,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삼손은 13에서 무려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삼손 하면 유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로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죠.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흐름은 범죄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케 하셨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다시 또 범죄로 이어지는, 이러한 계속해서 범죄의 사이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독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대를 보면 이 범죄의 사이클을 깨버립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주시는 것과는 맞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는 그 시간이 바로 무려 40년이나 돼요. 40년 이상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블레셋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만 보여준 것 뿐일까요, 여러분들? 삼손이 살아가는 시대만이 이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에도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손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사기 16장 31절, 사사기 16장 31절 끝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평화가 얘기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즉 다른 사사시대의 범죄 사이클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 평안이 그 땅에 있었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삼손 시대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사사로서 삼손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없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에 사사의 출생을 예고하는 하나님이시지 아직 삼손은 지금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적어도 장성하게
20세는 넘어야, 그쵸? 그러니까 40년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삼손이 사사로 세우지까지 한다면 적어도 6, 70년은, 그렇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요. 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때론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전혀 요동 없이 꿋꿋이 이렇게 살아가는 강심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그런데 이런 강심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를 오래도록 그렇게 복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에 내성이 생기게 되죠. 예. 항생제를,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면 그 몸에 내성이 그래서 처음에 한 알로 들었지만 나중에는 2알, 3알, 4알, 5알 들어도 듣질 않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죄에 익숙해져 버렸고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손 시대의 이 암울함을 이 반영이라 하듯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지만 단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 상황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줄로 끝나버려요. 자, 2절입니다. 2절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더라. 끝. 아니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랄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도 기록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부부 사이에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했다. 애가 없다. 자식이 없다. 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이것은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워주셨고 혹은 돌라나 야일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 일어섰죠. 어쨌든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반응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40년간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저 자포자기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이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것도 불임 가정에 나타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선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명령한 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해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들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임신한 산모들, 지금 현대 임신한 산모들 또한 역시 당연히 피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임신을 하고 독주나 포도주 마시는 그런 임신부는 없죠. 임산부는. 그리고 예쁜 것, 좋은 것만 보려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감자를 먹는다든지 이쁜 감자를 먹으려고 하지 못생긴 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임산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파도 그 산모는 어떻습니까? 감기약조차 안 먹으려고 하죠. 몸이 아픈데 진통제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죠. 왜?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라고 오늘 보면 4절에 말씀한 거는 사실은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모인 상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한테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노아를 소개하는데, 그리고 아내를 소개하는데 아주 짧게 2절이 끝나버리잖아요. 임신하지 못해서 그냥 출산하지 못했다. 그 이상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 부부가 아니라 자, 바로 낳게 될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니니 그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3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3에서 5절까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은요, 불임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임한 그 여자가 해서 바로 아이를 태어날 것. 이것은 뭐 그 마노아의 그 영적 믿음의 상태랄지, 그 아내의 어떤 상태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할 때 그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으로 여인 중에 가장 깨끗한 여인이고 참 순결한 여인을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애가 없어요. 보십시오. 애가 없는데도 어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러려니 아이고 우리 인생에는 애가 없나 보다. 하나님께 정말 묵모아 구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 좋았다는 말도 없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전폭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특히나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가정을 택한 거죠. 자식이 없는 가정을. 그렇습니다. 암흑기의 시대에 대변할 수 있는 그 한 가정을 하나님 그저 택한 거예요. 불임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의 한 가지. 둘째,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셋째는요, 그가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임한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불임한 그 여인에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태어난 아이는 나실인. 나실인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성별된 자. 그리고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3가지 약속을 바로 삼손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어때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서 간구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잉태와 출산은 완벽한 이 온전한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도 바라보면 모두가 암흑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예,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늘은 얼마나 확진됐을까 천년 밑에 떨어지질 않네요. 예, 어제도 약속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내 같이 앉을 수 없고 따로따로 떼어줘서 앉을 수밖에 없는. 참,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또다시 국가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추석 전에 온 국민들에게 그렇게 준비되어 나눠준답니다. 꽁돈이 생긴다니까 나쁠 일은 없죠. 예, 꽁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암흑기가 지속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언제였습니까? 생각도 안 나네요, 이제. 예,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다들 야 좋다라고 했지만 그때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한 번으로. 하지만 다시금 또 2차가
예, 재난 기본소득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다는데 1인당 뭐 25만 원씩인가요? 그런데 그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하나님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마노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사로 구별된 자이지만, 자, 나시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사들은 다 구별된 자이죠.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구별된 자는 맞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 그 뜻이 나시린이다 라고 준 사람은 바로 삼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고난이 왔습니까? 왜 사사시대에 이 고난이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세상 것들을 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된 자들의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구별된 자들이 우리도 구별된 자, 즉 성도로서 하나님은 구별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별된 자들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가 온 거죠. 고난이 온 거라는 말이에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구별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됐어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둘 그 신앙 또한 역시 잃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예,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소돔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으면 그렇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나시린들을, 예, 그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으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성별된 자답게, 성도답게, 예, 세상의 부조린 것들을 보면서, 예, 여러분들 절대로 동화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오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몸과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9월의 첫날입니다. 감사로 이 한 달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마누아나 그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요, 마음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노아의 그 가정에 찾아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암흑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언제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세상길로 갈지 몰라요. 할아버지여,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원하며 세상 것들 탐하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무사상이
만몬 숭배가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 아버지 회개하오니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어찌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찬양을 쉴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하여서 아버지 의당 주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아버지를 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이 암흑기 때에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오니 주여 주여 항상 우리가 범사에 기도할진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